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얼굴로요. 우리 인사할 때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웃는 얼굴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아마 살다가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종들에게 맡기는 선한 주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인자한 주인을 우리도 역시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자한 주인의 소유를 맡았던 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14절을 한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얻을 수도 있고 천국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천국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종들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인이 맡긴 소유를 은혜로 받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인데 그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그는 조금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은 평생토록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종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종들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종들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매일 주인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주인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똑같이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하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받은 종들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그 기회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요, 그 기회를 감추어 버립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은혜에 즉시 반응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추는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종이 그 달란트를 감추었을까요?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베푸신 은혜를 두려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는 은혜로 받고 누구는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은혜로 받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 은혜로 받을 때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이 은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복음을 은혜로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매일 주인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을 얻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요즘 장사하는 분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요.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 난립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어려울까요? 나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장사는요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늘 친절하지 않으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사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히 준비하고요 손님을 맞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리고 장사는 항상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아파도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장사입니다. 이것은요 혼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야 되는 일이 바로 장사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될 수 있으면 장사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만일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종으로 있을 때가 더 편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인의 삶이 어떤 때는요 종보다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출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구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식량도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또 앞으로 품는 그런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요 고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밤에는요 차가운 날씨가 살을 파고듭니다. 그나마 그들이 조금 견딜 수 있었던 거든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이렇게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태양을 조금 가려주시니까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시니까 그 불 기둥이 좀 따뜻해서 그나마 추운 날씨를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다른 민족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이요 처음 만나를 만날 때는 이게 웬 떡이냐 그랬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있었지만 그나마 그때는 생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파도 마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늘까지 먹었네요. 마늘도 먹었던 그 옛날이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요, 그 자유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종의 시절이 종으로 있던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그 소유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던 그것이 쉬웠을까요? 장사가 잘 되기만 했을까요?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종으로 그냥 두시지 왜 소유를 맡기셨냐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주인의 칭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은요, 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가를 들으면서 그가 많은 이유를 남겨서 주인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칭찬은요, 그가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베푸신 은혜에 마음을 다해 충성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돌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그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을 맞이한 것입니다. 종은 받은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종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장사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온전히 주인에게 있었고 주인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천국을 가졌으니 내가 더 큰 천국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할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어느 특정한 장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천국은 가진 자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종을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5달란트 주었던 그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얻었습니다. 이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1달란트밖에 없는 이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그 종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왜 천국을 얻지 못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굳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뜻 안에는요, 완악하다, 혹독하다, 엄하다, 잔인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주 고집이 세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을 낭비해버리기라도 하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베푸신 은혜조차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았는데 잘못하기라도 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런 얼른 가서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지금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다 조심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안간힘을 다써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혹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요, 마음이 넉넉한 분입니다. 인자한 분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 주인을 그가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로지 맡은 자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에게 주는 주인의 은혜이고요, 또 주인의 배려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분유 한 통을 사려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이 분유는 16,000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 엄마는요, 그 분유를 넣고 뒤돌아서 가게를 넣어버리고 합니다. 그때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은 그 분유통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가게를 나가고 있는 그 아기 엄마를 부릅니다. 이 분유는 찌그러진 분유라서 반값에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슬러 줍니다. 아기 엄마는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8,000원을 받으면서 그곳에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배려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은 그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맡겨진 것으로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주인은 똑같이 평가합니다. 모두 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은 분명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주인의 분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종을 가리켜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남기고 안 남기고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이 맡긴 것으로 살았느냐, 자신의 힘으로 살았느냐, 주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을 사람의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줍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이 달란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그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자가 더 받게 될 것이다.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요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땅에 감추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심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마음에 심은 자는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심은 자는 천국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요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자에 보면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풀을 엮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면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매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모두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